세월이 참 빠릅니다. 2023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창세기,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죠. 제네시스에 기록되어 있는 참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는 또 오해가 많은 부분들을 이 발췌해서 테마 형식으로 말씀을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속에 있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오해하고 있는 그리고 잘못된 전통이나 교훈, 가르침 때문에 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잡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거의 외우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것,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무한 태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계산할 수 없는 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죠. 우주가 창조된 시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어가 엘로힘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쌍수라고 하죠. 엘로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강조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하는데, 엘로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니라 하시니라 하는데, 이 부분 바로 천지가 우리말로는 구별이 안 되죠. 과거에 기회 있을 적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늘들, 쌍수의 하늘이다. 히브리 사람들 언어 속에는 하늘은 항상 이 쌍으로 같이 다닌다. 그래서 그 의미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 우리말 언어에서는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이죠. 구분이 안 가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몰라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내용들,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접하거나 다른 신약 성경을 보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성경을 주목해서 보신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늘이 셋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셋이냐? 창조는 하늘들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그런데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2절은 셋째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간증 기록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현현. 환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영으로 만난 거죠. 계시를 받은 내용을 우리가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창조되지 않은 하늘입니다. 그것이 셋째 하늘이고, 그리고 창조된 하늘 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그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공간은 아닙니다. 쌍수의 하늘은 겹쳐 있죠.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로 구별되어 있는 거죠. 공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구별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신약 성경은 하늘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내용들과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질 내용, 그리고 우리 보이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 또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다 하늘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하늘도 들어갈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이 셋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런 오해는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로 올바로 알아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쌍수의 하늘들 다 거의 예외 없이 하늘들입니다. 주기도만 기억하셔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는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앞에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쌍수의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첫 번째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그 하늘이 아니라 쌍수의 하늘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는 셋째 하늘, 단수의 하늘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하늘과 하늘들을 예외 없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곧 셋째 하늘과 나머지 보이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을 통칭하는 이 쌍수의 하늘을 틀림없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의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그걸 증거하셨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영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들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은 그 하늘들에 있는 구별된 공간,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기독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믿지 않은 분들은 음부라고 하는 하늘들에 속한, 보이지 않는 하늘들에 속한 공간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늘이 셋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은 기회에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천지 창조의 그 내용 중에 하늘, 그냥 단수의 하늘이 아니라 쌍수의 하늘,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2절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그건 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2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접속사가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는 그런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라는 게 빠져 있죠. 땅이 혼돈하고 하늘은 빠져 있습니다. 하늘은 빠져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돈하고 공허하게 창조하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 무결하게 창조했는데 2절 상황은 그렇게 돼 버렸다는 겁니다. 동사가 그렇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땅이. 하늘은 가만히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어떤 경우가 있어서 지구가 물로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묻이 땅이 물 가운데서 솟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덮여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돼버리면서 지구에 그냥 물로 가득 찬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노아의 홍수와 다른 태초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보다 더 많은 물이 완전히 다 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는요, 혼돈한 거는요, 심판 후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그러한 말씀의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 모습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는 심판 후의 모습인데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사 반란에 대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부분도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가뒀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늘로 신약 성경의 언어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공중이죠. 공중에 가둬놓은 겁니다. 천사들은 셋째 하늘에 못 올라가죠. 그래서 공중에 공중 권세를 그들이 마귀와 함께 갖고 있는 거죠. 더러운 영들과 마귀가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 또한 다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것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늘들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적지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기까지 백보자 심판 때에 서기까지가 하늘들에 속한 일들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하늘 등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통치 행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세우시면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양과 염소로 분리된 운명 속에서 양으로 성별된 성도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그들이 곧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건 하늘들에 보이지 않는 하늘 곧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전쟁을 거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시 서는데 성도들은 심판하는 자리에 생명책의 이름이 있나 없나를 심판받는 음부와 바다, 곧 지옥, 이곳에 있던 모든 존재들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심판 전에 마귀와 함께 더러운 영들은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하늘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셋이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의 영생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오늘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만 하늘이 셋이고 그리고 하늘들 가운데 일어나는 나라 또는 그 다음에 우리 영계에 일어나는 나라가 셋입니다.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양육받고 있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된 다음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지나고 통치가 지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늘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도들이 가서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사는 나라는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것은 새 하늘이죠. 하늘들이 아닙니다. 그 전에 없어지죠.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올 때는 새 하늘 가운데 새로운 땅, 도성이 바로 새 땅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셋인데 우리가 영생하는 나라는 신약 성경에 표현된 영생한다는 것은 한 시대의 생인데 우리말 번역은 한 시대의 생을 영생이라고 번역했다. 실질적으로 영생하는 곳은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생을 세세무궁의 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말 성경 속에서 찾으면 영생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영원무궁 세세의 생을 사는 것은 새 예루살렘 도성까지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립니다. 영생의 나라,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영생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새 땅에 들어가야 그 생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